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는 쫓기는 삶과 부름받은 삶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쫓기는 삶은 늘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엇인가 잡으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일, 인격적인 일, 관심도 없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름받은 소명인의 삶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나서가 아니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 이 부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부르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불러주옵소서, 부르심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첫째,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관계로의 부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없는 생명, 충만한 기쁨, 놀라운 평강,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으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가운데는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부르심이며, 주님께서 갖고 계신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너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되시고 너희들은 가지가 되어라, 그리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 마음껏 받아라, 마음껏 누려라. 이것이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는 즐거운 길 아닌가 이렇게 외쳤지만, 예수님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쁘게 갈 수 있건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 따라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관계의 문화가 아니라 체면의 문화입니다. 체면을 관계보다 더 귀히 여겨요. 야, 너 집안 망신 시켰어? 나가! 자기 아들, 딸들을 좀 집안을 부끄럽게 했다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관계보다 체면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중심이고 본질인데, 이것은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지, 내 직분이 무엇이지 보여지는 그것에 신앙생활의 전부를 걸다시피 하니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하여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기쁨의 향기가 가득히 나타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즐거운 길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폴란드에 에릭이란 왕이 있을 때에 바사라라는 그 제후가, 그 공작이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 공작의 부인이 나도 내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가주게 해주세요. 그래요. 부인, 지금 감옥에 간다는 것은 햇빛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신토록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알지요.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남편과 함께 해야 돼요. 이 반지를 보세요. 모르스 솔라, 모르스 죽음, 솔라 오직, 오직 죽음만이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다고 나는 맹세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너 나와 관계가 있다, 내 생명의 관계에 들어와라, 내 축복을 받아라, 나와 헤어지지 말자, 이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 평생 나를 따르라, 너 영원히 나를 따르라, 너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이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부름 앞에 순종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 나를 만드신다는 훈련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처음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I will make,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만들겠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듬겠다. 거친 뱃사람들,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 천방지축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상황,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이기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절망의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낙심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가운데 섬기는 리더십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참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희생의 훈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는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증가하며 가르치며 전대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불렀는가?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훈련의 자리여야 됩니다. 양육의 장소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는 선교사로서 그의 삶을 다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고 다니면서 선교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한 일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나를 양육하신 후에, 나를 쳐서 만드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받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아십니까? 교회 왔는데 다듬어지지 않고 가요, 훈련받지 않고 가요, 양육받지 않고 가요, 그거 잘못입니다. 교회는 양육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서로 발을 씻겨주며 무엇인가 도전과 변화를 주며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누가 서로의 훈련시켜주는 자입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 마저 저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예수님의 태도는 저것이 옳았을 것이야, 예수님을 훈련시켜줍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다 냉정한 사람만 봤어요. 딱딱한 사람만 봤어요. 도무지 부드러운 사람 보지 못했어요. 나는 배운 것 없이 간다. 그냥 가지 마세요. 거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 냉랭한 사람 보면서 훈련 받으세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반응도 없어. 옆에 사람이 말씀해 주실 때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안 바뀌고 그냥 갈 때 배우셔야 돼요. 훈련 받으세요. 저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 않는 모습이니 주여 나는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훈련의 자리예요. 삶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예요. I will make. 나를 부르신 주님은 계속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빚어가시고 주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마음대로 나를 빚어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내 자신 훈련받게 하시고 다른 자에게 좋은 덕이 되고 훈련자가 되어져서 양육과 훈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삶 전체가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훈련을 위한 부르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으라는 목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두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목적 있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여 우왕좌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수치 가운데서 벗어날 것인가 눌려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안겨주는 것,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천국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여서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 양 울타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관심은 울타리 밖에 있는 길 잃은 양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양들이 우리로 들어올 때에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길을 잃고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의 삶의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성공을 약속하시면서 성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구원의 강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온 땅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성공, 그 성공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하세요? 911 때 여러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빌딩에 불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피하고,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사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겠다고 빌딩 밑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아주 잘생긴 소방관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철커덕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었답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그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올라갔습니다. This is my job. 이것은 내 사명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뉴욕의 베테랑 소방관 300수십 명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빌딩 속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사명도 생명을 걸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사람을 낚으라, 영혼을 구원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 이 목적 삶은 우리의 생명이 천천만만 있어도 또 바쳐드릴 주님의 거룩한 소명인 줄 알고,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 이것 좀 아끼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의 기쁨 가운데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생존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소진하다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 아버지 그리고 싹꾼들 배들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닙니다. Their net, 그들의 그물, their father, 그들의 아버지, 자기의 소유,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것들, 가장 보물로 여겼던 것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은 것들, 놓칠 수 없는 것들을 버려두고 더 큰 가치로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목표가 있는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던지고 나갔던 제자들, 그들은 곧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모든 자들은 곧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곧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뭉클합니다. 그런데 그 버려둠이, 예수를 따름이 결정적인 순간에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옛날 3년 전에는 곧 버려두고 잘 따랐어요.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는 지금은 따라오지 않는데요. 베드로가 겉으로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따라갑니다. 너 지금은 못 따라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3년 전에는 맞았대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스스로의 다짐 아는 것 없이 자그만 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모습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여 하면서 따라와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 나를 따르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은 아니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다른 자들이 볼 때에 정말 순종의 모습으로 따르는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너 마음은 멀구나. 나와의 관계가 다 끊어졌구나. 너는 내 손에서 훈련받는 것을 싫어했던 가룟 유다와 같이 뛰쳐나가려 하는구나. 너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곧 나를 따라서, 그 옛날에는 사랑하라 하면 문 밖에 나가기 전에는 사랑했던 존재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랑했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사랑합니다. 형제님, 권사님 사랑해요. 잘했어. 사랑을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나가자마자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주일이 다가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라 그러면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은 목이 아프게 그렇게 외쳐도 도무지 주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지금은 안 따르는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픔을 아십니까? 지금 아니구나라는 주님의 가슴 아픔을 아십니까? 신앙은 옛날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결단하여 버렸습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의 참 가치냐? 내가 준 삶의 목표가 진짜 목표냐? 너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이렇게 좋더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무리 봐도 너 지금은 아니다, 그러한 주님의 안타까움에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주님의 부름 앞에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주여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이룬 자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았는데, 나는 더 높은 사명을 가진 자이오니 생명 던져 사명 감당하다가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는 성도, 상 받는 교회,